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너의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무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란 바울이 목회를 돕기 위해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했던 디도를 돕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닮은 목회자를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신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아마도 이교도에서 회심한 사람 같다라고 추정하고, 바울을 사모해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걷는데 스스로 바울을 도왔던 자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급히 떠나왔으므로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 헌신한 동역자 디도를 격려하며 교훈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에 결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교회 조직과 교인들의 영적 생활 수준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근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율법과 은혜를 섞은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교리를 흔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그것을 방종으로 바꿔버린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기반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 가운데 장로를 세우길 원했죠. 그래서 이 디도서 1장은 전반적인 교회 조직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장로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짓 선생들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나이 많은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젊은 남자들과 여인들을 향해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9절에서 15절은 특별히 종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무리 15절에서 디도로 하여금 바울은 이것을 모두 선포하고 모든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로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디도가 어떻게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1절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디도에게 오직 진리만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도가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 할례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할례단과 여러 이단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이러한 참된 진리를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디도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다시 말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인 참된 진리를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가 업신당하지 않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나이든 남자들에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늙은 남자로 해석된 원어는 장로, 사절 또는 연장자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존경받는 남자 어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진정한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나이든 남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절제와 경건 그리고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여자 어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존경받는 여자 어른은 존경받는 남자 어른들의 자격 요건들 모두를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뜻으로 품행이 고와서 존경받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모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모함하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는 마귀를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 또는 마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모함하지 말라, 가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는 당시 그레데에서 이 디도가 있는 그레데에서 나이 많은 여인들이 술에 취해 남을 모함하는 참소하는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한 조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면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어서부터 내면이 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종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면 마땅히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마치 신약의 잠언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조언들을 알지 못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디도가 섬기던 교회는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길,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질서를 질서 삼아 공동체를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함을 동반했을 때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아는 대로 살고 있어라는 뜻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하심은 우리를 아시고 채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주를 닮아가기에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바울이 디도에게 조언한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행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 주의 뜻을 온전히 알아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알아 온전히 행할 때, 다시 말해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디도의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문과 억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 가운데 자중하며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나이 많은 자들도 이리저리로 휩쓸려 오히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신중하고 경건하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를 먹는 것은 성화를 동반합니다. 그저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나이 먹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말하기보다는 들을 줄 알고, 챙기기보다는 베풀 줄 아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을 중재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 우리는 그러한 어른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각자 나이에 맞는 삶의 모양이 있고 각자 나이에 맞는 생각의 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생각의 품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본심이 나빠서 악해서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나이를 충실하게 먹지 못해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열보다는 화합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주 안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 살아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